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7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진리의 영, 거룩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또한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고라자손의 시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주님께서 주님의 땅에 은혜를 베푸시어 포로가 된 야곱 자손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지은 죄악을 용서해 주시며 그 모든 죄를 덮어 주셨습니다. 셀라. 주님의 노여움을 말끔히 거두어 주시며 주님의 맹렬한 진노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진노를 풀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로 노여움을 품고 계시렵니까? 주님의 백성이 주님을 기뻐하도록 우리를 되살려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들이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구원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으니 주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깃들 것입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주님께서 좋은 것을 내려주시니 우리의 땅은 열매를 맺는다. 정의가 주님 앞에 앞서가며 주님께서 가실 길을 닦을 것이다. 아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성찰하며 회개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하지도 화목하지도 세상에 하늘의 평화를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죄악된 길로만 다름질한 것 같아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뿐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호세아 1장 2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주님께서 처음으로 호세아를 시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호세아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하였다. 고멜이 임신하여 호세아의 아들을 낳았다.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여라. 이제 곧 내가 예후의 집을 심판하겠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살육한 죄를 물어서 이스라엘 왕조를 없애겠다. 또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평원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껐겠다.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딸을 낳았다. 이때에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라고 하여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겠다. 그러나 유다 족속은 내가 불쌍히 여기겠다. 그들의 주 나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그들을 구출하겠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굴마나 기마병으로 구출하는 것이 아니다. 로루하마가 젖을 뗄 때에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하여라. 너희가 나의 백성이 아니며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져서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되어보거나 세어볼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로암미라고 부른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고 머물러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또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뭇 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가 밤중에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내게 빵 3개를 구워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에게 내놓을 것이 없어서 그러네 할 때에 그 사람이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의 청을 들어줄 수 없네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로운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발급하여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여건이 조금 더 나아지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작은 액수일 수도 있지만 많은 가구들에게는 한두 달 더 숨통이 트이는 액수이며 이웃 상점들에는 다시 한번 힘내서 일해볼 수 있는 마중물이기도 합니다. 이 정책에 동의하든 안 하든 정책이 실행되었으니
높은 물가와 빚에 허덕이던 서민들의 삶이 나아지고 한국 경제에도 기대했던 결과가 일어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하여 특검이 종교시설을 압수수색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한국교회 입장에서는 종교의 자유에 대하여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데 대한 충격이 있습니다. 물론 국가 권력이 종교시설에 대해 최대한 존중을 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그만큼 한국교회의 위상이나 공공성이 바닥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참담합니다. 최상병 관련 구명운동을 한 정황이 피의자가 출석하는 교회와 연결고리 인물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들이라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일이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한국교회의 위상은 물론 성교의 문을 더 굳게 닫지는 않을까 염려됩니다. 주님,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복음만 외치지 말고 복음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는지 귀 기울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의 교전이 24일부터 일어나 지금까지 태국인 19명, 캄보디아인 13명이 사망했고 태국인 13만 8천 명, 캄보디아인 2만 3천 명이 피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수년간 양국 간의 국경 충돌이 있었지만 지난 5월부터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고 무력 충돌이 확대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서로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분분하지만 양 국가에서 권력을 세습시킨 전 총리들 간의 싸움 때문에 이번 충돌이 발생하고 악화된 배경도 있습니다. 유엔과 주변 국가들이 중재를 하고 있으니 부디 무력 충돌을 멈추고 더 이상의 피해가 없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주님께서는 선지자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내 마음대로 결혼도 못하고 불평할 수도 있지만 바울처럼 호세아는 주님의 명령대로 음란한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쉽지 않은 결정일 겁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선지자입니다. 그가 요나처럼 반항하고 거부했다고 해도 결국 그렇게 됐을 겁니다. 하지만 호세아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 이 일은 이루어질 일이었습니다. 호세아가 직접 음란한 여인과 결혼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예언서가 말하는 것처럼 그 속의 환상들이나 상징적인 용어들은 대표성과 계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가 활동하던 당시의 상황은 주전 8세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부터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까지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호세아는 다른 예언자들에 비하면 정말 독특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냥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사랑하여 결혼하라고 하셨고 그녀를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한 후 아내가 호세아 예언자를 떠났을 때 먼저 찾아가 그녀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상황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호세아가 음행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서 다시 아내로 맞아들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르심에 순종하는 호세아를 보셔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미지의 땅으로 떠났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보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호세아서가 소개하는 당대의 죄악상들 중에서 우선 들 수 있는 것은 정치적인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북이스라엘은 마치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것과 유사할 정도의 국가적 번영과 평화를 누렸습니다. 복잡한 당시 국제적 상황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한마디로 태평성대를 누렸다는 의미입니다. 이러다 보니 정치적 지도층에서는 서서히 교만하고 방종하여 자신들을 하나님의 법 아래 두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음모를 꾸미며 강도와 살인까지도 일삼았다고 호세아는 지적합니다. 여로보암 2세가 죽은 후에는 20년 동안 6명의 왕이 바뀔 정도로 혼란했습니다. 조선이나 고려시대에 종종 발생했던 왕권 찬탈을 위한 피비린내 나는 쿠데타가 연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쿠데타로 왕권을 잡은 자들은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웃 열강들과 동맹을 맺거나 조공을 바침으로써 왕권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사회적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소수의 권력 있는 정치가들과 경제적 부호들은 서로 긴밀하게 유착한 가운데 불법을 행하고 가난한 백성들의 재산을 겁탈하고 착취하기까지 했습니다. 정경 유착이 극에 달했습니다. 법관들은 뇌물을 받고 의인을 처벌하는 악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과 부정에 대해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것이죠. 그렇다고 종교적 상황이 좋았느냐? 술과 음행이 곁들어진 바알을 숭배하는 일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율신을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다신교의 나라가 된 것이죠. 이런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 전체에 만연했습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고 보시겠습니까? 호세아를 택하셔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 음란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음란한 아내와 결혼하라고 하셨던 겁니다. 또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씨를 뿌리시다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시고 예후가 이스라엘에서 살육한 죄를 물어서 이스라엘 왕조를 없애겠다고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호세아가 두 번째 딸을 낳았을 때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딸이라는 뜻의 로루하마라는 이름을 붙여주시고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겠다고 심판을 거듭 경고하셨습니다. 호세아가 세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의 로암미라는 이름을 붙여주시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아니며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계시하십니다. 이런 심판 경고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시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구조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세상을 사랑으로 지으셨습니다. 그 피조물들 중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에게 이 창조 세계를 대리하여 잘 보존하며 관리하게 하였습니다. 더불어 인간 세상도 평화롭게 살아가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탐욕으로 인해 그만 불순종의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후 최초의 인간 이후로 그의 후손들은 탐욕이라는 죄악의 씨앗을 갖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탐욕을 숭배하며 그것만이 제일이고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구원의 증표로 삼으셨고 전 세계의 모델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델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잘나고 예뻐서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신명기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택하신 게 아닙니다.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에 택하셨습니다. 그래야 자랑하지 못하죠. 오로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택하셨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좋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작동 원리는 사랑이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 대가도 없이 그냥 주어진 선물이기에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무라도 잡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단언컨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회복을 의미합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에게로 가는 길이 막혀버렸는데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이 길은 상습 정체 구간처럼 한두 시간 막히는 길이 아닙니다. 1, 2년 막히는 길도 아닙니다. 그냥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통행하는 차량의 수가 줄어 저절로 뚫리는 길도 아닙니다. 오직 외부의 힘이 작용해야만 막혔던 길이 뚫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기록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밖에 없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불순종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랑에서 기인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부모라도 자식이 마음에 안 들고 말을 안 들어도 사랑합니다. 물론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작게는 말로 타이르기도 하고 정말 화가 나서 말이죠. 자식이 큰 잘못을 했을 땐 정말 크게 혼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그 못된 자녀를 끌어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낳은 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있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용서받지 못할 일을 해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해도 세상적으로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세상 법에 의해 정당하게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모세오경에는 현재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처벌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임을 명심합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의미는 뭘까요? 주님 안에 뿌리를 받고 주님 안에서 세우심을 입어서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고방식과 생활이 주님의 교훈을 따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올바른 진리 위에 서야 신앙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식물이 땅에 견고하게 뿌리를 받고 있어야 비바람이 몰아쳐도 뽑히지 않고 든든하죠. 신앙을 뿌리 내림으로 비유한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단번에 그리고 영구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세우심을 입는다는 것은 뿌리를 박은 터 위에서 이제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함을 시사합니다. 성경의 교훈대로 믿을 때만이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 의하면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를 비밀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비밀 말입니다. 골로새서에는 4번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이 2장 2절만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고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죠. 골로새 교회와 관련한 이단들과 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자들이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아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영적인 것에 더 깊이 나아가야 하며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직 주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거기다 깊은 영적 깨달음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와 유사한 이단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 성교회라고 쉽게 말하면 구원파 이단입니다.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부흥회를 자주 열죠. 구원파 소속 교인들은 전도 대상자에게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 질문을 통해 대화의 창구를 여는 것이죠. 모든 신자는 반드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거듭난 날짜와 시간 장소를 알고 있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구원파 기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디모데 역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디모데의 경우 디모데 후서에 보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믿음을 배웠고 사도 바울같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는 극적인 체험이 없었습니다. 구원파에서 구원받은 증거로 제시하는 몇 날 몇 시를 모르는 케이스입니다.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중요한 것이죠. 골로새 교회도 구원파와 유사한 이단의 도전 앞에 놓여 있었던 모양입니다. 시대 상황상 아마도 그 당시 만연했던 영지주의이거나 한 형태였을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며 오직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낸 목적 중 하나가 어느 누구도 이런 이단 사슬로 인해 온 천하보다 귀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비밀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특정한 단체의 소수의 사람들만 은밀히 알고 있는 비밀한 지식이란 뜻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신비 종교들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들만이 은밀하게 가지고 있는 지식, 깨달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은 여태까지는 하나님의 작정 속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이제야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끝부분에서 말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주셨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이 지금은 예언자들의 글로 환히 공개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은 그들이 전해 들은 복음을 떠나 다른 깊은 그 무엇을 얻기 위해 다른 데로 달려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부하가 들어있음을 알고 더욱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 바울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이것은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꾸만 새로운 것을 찾아 이상하고 특별한 것을 가르치는 세미나나 프로그램으로 달려가지 마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듣고 믿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받고 세움을 입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배우고 물려받은 전통적 신앙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합시다. 그리스도를 떠난 다른 곳에 무슨 깊은 지혜와 지식, 깨우침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늘 믿고 있는 우리 주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온갖 보화가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실 세상이 내버려 두지 않는 게 아니라 공중 권세를 잡은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가 환경과 여건을 통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 곳곳에는 기도하는 장면이 수두룩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역으로 정말 바쁘실 때도 항상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제자들 중 한 명이 말합니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습니다. 제자의 청에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에 관한 가르침이 그 유명한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 이 장면은 마치 다정한 아빠가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가르쳐 주는 것과 같습니다. 저도 우리 쌍둥이 아이들에게 매일 밤 찬양하고 기도해 주는데 그것을 보고 듣고 배운 아이들이 이제 만 4살인데 기도를 곧잘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은 태어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보다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기도의 모습을 몇 번 보여줬다고 해서 아이들이 바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요. 못합니다. 기도에 있어 중요한 것은 끈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복중에 있을 때부터 하루도 빼지 않고 기도한 결과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일종의 거룩한 용기, 문을 세게 두드리는 노크, 끈덕진 간청, 포기를 모르는 열정을 공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매주 의무사항으로 마지못해 신용만 하는 의례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어둠의 권세와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이요 행동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평화를 위해 그리고 화해를 위해 지혜를 위해 세상과 교회의 수만 가지 일을 위해 기도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 자기 자신과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의 수백 가지 일을 위해 기도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훈련이 필요하고 규칙성이 중요합니다. 일시적인 기분에 따라 기도하는 사람은 참 중보자가 될 수 없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속으로 부어지는 통로 역할을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 여행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하나님 나라가 죄와 사망에서 출애굽하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주님으로 모실 때 일어나는 일을 가르치기 위하여 많은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영적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악된 옛 본성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심과 같이 그와 더불어 죽는 영적 경험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새 생명을 받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은 현재 우리의 새 생명을 보증합니다. 또 장래의 영생을 보증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심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런 영적인 세계의 일을 주님께서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실상은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 시민이지만 현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좋은 도구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그분의 나라로부터 시작하여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또 모든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십니다.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찾으라고 하십니다. 찾으면 찾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문을 두드리라고 하십니다.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는 사람은 받고 구하지 않는 사람은 못 받습니다.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문이 열리는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아버지 된 사람으로서 생선 대신에 뱀을 주실 분이 아닙니다.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실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의 잣대와 기준으로 볼 때 악하고 나쁜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 텐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직접 언급합니다. 여러분, 성령만큼 좋은 게 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 말은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당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후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그분은 더 이상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데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의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교훈에 충실하고 믿음에 굳게 설 때만이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함이 넘치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봉헌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세상의 통념과 경계를 넘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살게 하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자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귀하신 어린 양 메시아 거룩하신 하나님 오 하나님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빈다 얘들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그 가정에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함께 하시길 원하며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를 위해 애쓰며 수고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